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너희는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고요. 33절 34절을 쭉 읽어보면 그 대상이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하면서 직접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것이고요. 인자를 거슬러 모독했던 이 부분들을 모두 포함한 당사자들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해당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해당하는 거고요. 오는 세상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이따 제가 성경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천년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 또는 용서될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다루는 구절입니다. 어떤 죄는 다 용서받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개역성서는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이제 성령 회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요즘 나온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모독이라고 바꿔놨어요.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를 알고 있죠. 성령 회방죄. 분명한 것은 거스른다라는 것과 회방한다라는 건 다른 겁니다. 거스른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against인데요. 이거는 대항한다, 반대한다, 대적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회방한다는 건 어떤 걸 방해하는 것 정도로 말하는 것이죠. 사전을 보면 회방은 남의 일을 방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스른다, 이것은 대적하는 것이고 대항하는 것이고 싸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대항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또한 모독과 거역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독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 번역한 모독이라는 부분과 개역 성경에서 말하는 거역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 회방죄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지 않으면 오해하거나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실족할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성경을 여러분들 억지로 풀면 망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 1차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대조하면서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목사가 있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목사한테 질문하세요. 근데 목사도 잘 모른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그래 시간을 두고 공부하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 억지로 풀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르는 걸 억지로 막 끼워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교리, 그 목사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들을 일치시키다 보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여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어 용서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은사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악용하여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방언하는 사람들한테 이 시대의 방언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오히려 우리를 훈계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예전에 글을 써서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과 신유와 이런 건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했을 때 저한테 협박자라도 오고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성령님의 일을 감히 마귀의 일이라고 한다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한테 성령 회방죄 짓지 말라고. 저는 성령을 회방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성경대로 믿는다는 교회를 향해 어떤 신실한 형제가 지역교회가 잘못된 부분들, 목사가 잘못한 부분들, 비성경적인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할 수 있죠. 혹여 여러분들도 제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을 지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유 목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된 걸 알아칩니까? 왜 이 교회는 비성경적으로 실행을 합니까? 라고 지적을 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이라고 하거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겁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출애시켜버리거나 교제를 단절하는 구실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종을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판단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 대해서 죄를 안 지으려면 판단하지 말아야 되지.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으로 판단하셨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판단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행위를 할 때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런 것은 잘못되게 오해했기 때문에 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잘못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판단해서 그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를 함부로 말하는 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지적받아야죠. 그가 누가 되었든지 말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도 성령님의 역사를 잘못 판단하여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성령님의 지시를 거절하여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확신으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라는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반대되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자기의 가르침이나 자기의 선을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옳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해버리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대적하죠. 그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면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그 죄 때문에 구원을 잃어볼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성도 자신의 신앙 성숙 여하를 막론하고 안전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태어나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왜 구원이 안전한 겁니까? 구원은 나 자신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오는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 죄는 특별한 경우예요. 이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 하시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 함이더라. 여기 마가복음 3장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정죄에 처한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모독이란 어떤 모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영을 지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들을 행하셨죠. 물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일을 행할 때 그 능력의 출처, 근거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을 보면서도 믿는 게 아니라 악령으로 하는 거라고. 비엘세붑을 힘입어서 하는 거라고. 모독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이적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들은 뭡니까? 왕의 표적으로 행하신 것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신약으로 보면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행하신 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령의 역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들이 악령으로 인해서 한 이적이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러운 영을 지녔다라고 말하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또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성립될 경우는 특별한 시대에 한정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딱 있을 때 예수님이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딱 계시는데 예수는 악령이 들렸다고. 그러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지금 눈에 보이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정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하면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리고 근데 지금은 육체로 이 땅에 계시질 않아요. 그래서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한 경우에 이 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죠. 천년왕국 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는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 지금 이 시대에는 어느 누구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우리 앞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죄, 곧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스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뭐죠?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런 말들. 믿지 않은 만큼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죄라도 주님의 보혈은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진노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신의 피가 아버지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티켓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을 만큼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믿음인가? 그냥 아는 지식인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것이 정말 성경을 기반으로 한 믿음인지 아니면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셨습니까? 당신 오늘 만약 죽는다 해도 하늘나라에 갈 그럴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십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잘 살고 있으면 그걸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율법 못 지키고 우리도 성경대로 잘 못 살기 때문에 그걸 물어봐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신의 죄 용서됐냐고, 해결됐냐고. 당신은 오늘 저녁에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냐고.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안 믿고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자기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신성모독을 받으신 것은 주님의 왕의 사역, 즉 왕의 표적을 행하는 사역 가운데 있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령 들렸다라고 예수님께 악령 들렸다고 말하는 이 죄는 직접적으로는 바리새인들에게 해당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받지 않는 건 아니죠.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서기관들 가운데서도 사두개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만 바리새인이라는 그 무리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무리 속에 있는 한 그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32절 보시면 이제 오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 이걸 가지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오는 세상을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오는 세상이 지금을 말한다라고 해서 지금도 은사주의자들은 바로 지금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성령 회방죄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모독하면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정죄받아서 영원한 정죄를 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톨릭은 이것을 악용을 합니다. 이 오는 세상은 내세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역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걸 거꾸로, 그렇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다. 이렇게 가톨릭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그래서 가톨릭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뭐 면죄부도 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죽은 사람의 그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해석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오는 세상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오는 세상은 언제나 천국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이라든지 24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0장, 히브리서 2장, 6장 이 모두 다 오는 세상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이 땅에서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때 이 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 어떤 자들이 저 예수는 저 왕, 저분은 마귀 들렸다고. 그럼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게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주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들에 마련하셨으며 그의 왕국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도다. 이사야 32장 1절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이 땅의 정치인들 통치자는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되었든 어떤 통치자가 됐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치자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100%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완벽한 세상의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누는 것. 바로 이때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때 죄와 연루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왜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그냥 천년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 유토피아에 살면서 자기의 육신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독재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때 그 육신의 원함대로 못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를 박박 갈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순종하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천년왕국에 감사하면서 살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할 겁니다. 바로 그 죄가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누면요. 성경의 해답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나누지 못하고 자신들의 교단, 교리, 그 목사의 가르침대로 하다 보니까 어거지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우리 교회가 한때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에 많은 열의를 두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서 우리 이제 청년들이 자라났어요. 학생들이 청년으로 자라났어요. 근데 또 너무 공부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만큼 공부를 지금 안 해요. 그건 좀 아쉬우네요. 물론 공부가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지금 장년들, 어른들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나서 우리의 교만들이 얼마나 또 하늘을 치솟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공부를 강조를 안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시간만큼 그걸 중요시 여기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좀 아쉬우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전까지 제가 교리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교리적으로 어떤 시대에 누구에게 해당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교훈이 되는가. 물론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죠. 믿지 않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러나 이미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미 용서되었는데요. 간음을 했고 탐욕을 했고 거짓을 했고 위선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용서됩니다. 용서받는 거죠. 그러나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해서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어요. 아, 그러면 어떤 죄라도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성령을 거절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것이요.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을 거절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닫아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세상이 계속 부추기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대로 살면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건 죄를 짓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키우면서 선택권을 줘요. 선택권. 뭐 먹고 싶니? 뭐 옷을 산다, 뭐 어떤 거 입고 싶니? 뭐 이렇게 선택권들을 줘요. 선택의 자유들은 줘야 되죠. 그러나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네가 죄와 연루되는 일은 멈춰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세상은 뭐죠?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자식들을 요즘에 다 망쳐놔요.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이제는 그 민법에서는 아직까지는 부모가 자녀들을 때릴 수 있는 민법에서는 그게 허용이 돼 있어요. 이제 그거 폐지한대요. 폐지한대요. 그러면 부모 이제 못 때려요. 자녀를. 그러니까 미국적인 상황과 한국적인 상황이 너무 다르죠. 미국적인 상황은 거기는 애들 때리면 고발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되게 엄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식당에 가서 안 떠들잖아요. 뛰어다니질 않아요. 미국 애들은. 한국 애는 어때요?
시장에서 얼마나 떠드는지 뛰어다니는지. 근데 걔네들은 이제 못 데려봐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마음대로 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부모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니까 너무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성령님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항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히 저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나와 좀 달라도, 우리 교회와 좀 달라도,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성경이 좀 달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야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일들은 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도 사용하셨다고. 비록 나하고 반대편에 있는데 저 사람 하나님 사용하셨다고. 참 놀라운 일이라고. 아, 저 교회가 성경대로 안 하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선포하게 하셨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선포됐다고. 야, 참 하나님도 놀라운 분이시라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하고 교제 안 한다고 해서 아, 저거 마귀일이라고. 여러분들, 조용기 목사가 분명히 이게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나요? 네. 하여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귀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혹 갔다 보면은 조용기 목사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 사람도 침례해주는 사람이니까요.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지 그 사람의 능력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 가운데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이 사람의 능력이 대단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 찬양해요? 조용기를 찬양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놀라우시죠. 놀라운 배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신다고. 빌리그리암 배교자잖아요. 배교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배교하고 나서 복음 안 전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복음 전하고 다녔어요. 그때 그 배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 배교자를 하나님 쓰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되죠. 배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상한 사이비 교주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비 교주를 우리가 칭찬할 것이 아니라 그 사이비 교주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그거를 제한해버리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번역 출간된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육신적인 발로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간혹 있죠. 그런데 그 육신적인 발로로 세워진 교회에서마저도 만약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들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가 확산되는 일들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비록 나와 다른다 할지라도. 죄인들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주님으로 인해 거듭나는 일. 하나님의 일이죠. 죄인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의심하게 해가지고 너 재구령해야 된다고. 마귀적인 일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구령하는 것은 성경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지 않았는지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엉망으로 살아요. 엉망으로 살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너 구원 안 받았어가 아니라 너 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삶을 안 사냐고 그렇게 헌신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지. 너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이건 뭐죠? 성령이 이루어 놓은 일을 자기가 의심하고 있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재구령이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재구령은 없어요. 어떤 작자가 그것을 써먹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차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위해 살다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헌신된 삶을 사는 일들은 분명히 성령의 일들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일들, 이러한 일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입니다.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거부하고 부인한다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른 말씀을 찾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걸 파괴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이간시키고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교리적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이면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자꾸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도 있죠. 성령이 하셨는데 성령이 안 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령께서 안 했는데 성령이 했다고 하는 것, 이것도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죠. 남의 명예에 손상을 입힘으로 성립되는 죄입니다. 저도 명예훼손을 작년부터 많이 당해가지고 그거 걸어가지고 고소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나 자매나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 돌아올 때 하도 못 쓸 것들 많이 들어가지고 그 귀 닦아내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명예훼손. 여러분도 비슷하게 지금 겪고 있을 것이에요. 교회를 좀 바꿨다고 해서. 교회를 좀 바꿨다? 하여튼 표현들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어요.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죄와 구별되기 위해서. 육신과 구별되기 위해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엉뚱하게 모함을 한다면 명예훼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일을 성령께서 했다고 한다면 성령의 명예훼손인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기독교 집회들이 있죠. 뭐 팜플렛이고 뭐 현수막이고 뭐 엄청나게 걸려 있어요. 무슨 집회 해가지고 그 전단지나 현수막 등등 거의 예외 없이 성령, 뭐 성령이 어쩌고 뭐 성령의 집회 어쩌고 막 대부분이 은사주의 집회들이죠. 그런데 누구 하나 성경적으로 저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못해요. 오늘날은 은사주의가 그냥 거의 모든 교단과 교회들이 그냥 편만해 있기 때문에 저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못합니다. 왜죠? 뭐가 성경적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재 성령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저도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 기독교적인 뭐 집회라고 딱 촬영한 게 올라와요. 그러면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힌 이상한 미친 집회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가 이러면 확 쓰러지질 않나? 막 웃다가 쓰러지질 않나? 막 때려가지고 기절시키질 않나? 베레벨 것들이 다 기독교 집회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성령은 그런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죠?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주의자들이나 성령 운동가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지도 않는 일들을 성령 운운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13절,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성령은 성령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면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영화롭게 하려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지 오늘 성령 운동을 한답시고 성령을 부르짖는 자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이비 교주는 있지도 않는 지역교회를 있는 것처럼 속이고 행하지도 않을 거짓 성경 컨퍼런스를 광고하면서 마치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종인 양 가장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한 자는 지역교회를 사유화해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자로서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전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쓰셨는지 모르지만 왜 지금은 그를 쓰시지 않는 것인가? 그 사악한 자는 자신의 죄로부터 단 한 번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서 돌이켰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유튜브로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양 설교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변만 볼 게 아닙니다. 저 은사주의 순복음교회 잘못됐어. 저 장로교회 잘못됐어. 저 침례교회 잘못됐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죠? 셋째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성전 삼아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명령과 교훈과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외면해버리고 아유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아유 하나님 말씀 그래도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아유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지만 나는 돈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대적하고 성경의 경고에 주의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소멸한다면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7절 28절 보시면 보라 주의 이름이 먼 곳으로부터 오되 그의 노함으로 불타고 그의 경고의 말씀은 엄중하며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시며 그의 혀는 삼키는 불 같고 그의 호흡은 넘쳐 흐르는 시내같이 목 가운데까지 미치리니 허황됨의 채로 민족들을 체질하실 것이요 길을 이탈하게 하는 백성의 턱에는 재갈을 물리시리라. 물론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하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께서 왜 매를 안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데 왜 매를 안 드시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죄와 연루되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놔두신다면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